축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허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18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197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창립하시고 50년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0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 축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7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393장 같이 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수많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에는 이문금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 일상을 지켜주시고
주의 지체된 우리들을 궁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름을 주시고 초록이 물든 이 세상에서 좋은 것과 기쁜 것을 풍성케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의 낯을 피하여 교묘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불결한 자가 되기를 자청하며 주님의 마음을 심히 괴롭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늘사랑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주시고 성교지를 주셨으며 또한 새 성전을 주신 하나님, 50주년 희년의 해를 주께 드립니다. 희년의 의미를 되살리는 행사들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복음 전파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원동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를 통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였나이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 있습니다. 예수의 옷깃을 몰래 만진 여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병고를 고쳐주셨사오니 믿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버거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초소를 예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들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적으로 정체성 앞에 무릎 꿇은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닌지 성령께서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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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세상과 자기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맞닥뜨린 시련과 질고와 형극의 풍파를 지난 후에 정금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산제사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에 유린된 버림받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헐벗은 이 동산에 복음이 움돋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찬송과 선교의 역할을 만방에 발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킨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봉합되고 전쟁과 핵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6월 26일 창립 50주년 감사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곳을 꿋꿋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한 권성대 담임 목사님과 먼 곳에서 달려오신 김창호, 이희열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열정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행전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시고 억눌렸던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아 구원하는 놀라운 약속들이 이곳에 예배하는 경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기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으로
기도와 기도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카드를 기록해 주시고 새가족실에서의 만남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사랑교회 모든 예배는 인원 제한 없이 드려집니다. 식당 운영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의무 격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7월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장학다짐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장학금 수여 및 장학 헌금이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3주간 선교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수막 및 초대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8시 교회 아가페홀에서 창립 50주년을 위한 감사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전 성도는 해당되는 날 기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층) 로비에 창립 50주년 기념 포토존 및 늘사랑 히스토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경기 노예 교사 근속 시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늘사랑교회 창립 50주년 사랑의 헌혈 캠페인.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헌혈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이며 장소는 교회 앞마당 헌혈버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1교구 임영미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어저께 소천하셨습니다. 이건용 집사님의 장모님이십니다. 위로 예배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전남 무안 종합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세 가족인데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헌혈차가 교회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피 뽑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헌혈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피 뽑는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그래도 좀 뽑으면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진한 피 뽑으면 새 피 생기니까 가능하면 헌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혈 시 헌혈증을 줍니다. 두 번째는 적십자에서 나오는 선물을 드립니다. 스타벅스, 영화 티켓 등. 세 번째, 교회에서 나오는 투썸 플레이스 음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웃사랑 없네요. 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초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영상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제가 10분 설교하고 김창호 선교사님이 10분 보고하고 이열 선교사님이 10분 보고하고 조금 더 하더라도 우리 셋이 다 하면 40분 이내로 그렇게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기가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하다가 제가 2003년에 교회 부임해서 원로 목사님이 권 목사 이 영상 한번 보지 하고 그 영상을 봤는데 마음이 너무 심쿵했었어요. 그게 사할린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개혁이 되고 소련이 문이 개방된 이후에 우리 소련 선교회 회장으로 있었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극동방송의 노를 담당하고 계셨던 김영국 장로님이 처음으로 사할린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70년 동안 공산주의로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표시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의 방송을 들으면서 찬송을 베껴서 쓰고 성경을 베껴서 쓰고 하던 그거 가지고 몰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극동방송에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주소를 가지고 사할린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을 모아서 첫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영상이라서 좀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제 설교는 대신하도록 하겠는데 9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예. 이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일, 한국교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있었습니다. 1990년 4월 29일 장로님하고 저하고 예수교 사할린 교회를 세운 일입니다.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아멘.
반세기가 넘도록 교회가 없던 비운의 섬 사할린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교 사할린 교회의 간판을 달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터전이나 예수교 사할린 교회는 어느 한 성도의 가정을 예배 장소로 삼아 창립됐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교회당을 짓는 일이 이 교회의 큰 숙제입니다. 보일런지 모르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예배드리기에 앞서 안내반석 되시는 주님이시여 1990년도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사할린 교회 첫 주일 예배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아주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역사적인 자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름을 다 기록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 역사록에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서 지금부터 100년 후에 혹은 200년 후에도 이 역사책을 교회 역사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소련 땅에 있는 우리 한국 동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신앙의 생활을 같이 엮어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을 열어주시느라고 오늘 이 교회가 창립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공안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이들 그루터기와 같은 사할린 성도들은 성경과 찬송가가 없어서 노트에 찬송가 가사를 베껴서 몰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 러시아 선교회를 통해서 성경과 찬송가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 이 베낀 찬송가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오신 여기 뭐예요? 쌀도 있고 또 어제 달걀 2알 가져온 건 제가 먹었어요. 또 오늘 여기 달걀도 하나 있고 이건 뭔가? 쌀. 이것도 쌀이구만. 예.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이 시간 혹시 마음이 원하시면은 돈으로 조금 이렇게 드리는 분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져온 거 있으시면 여기 다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치실 손길이 넉넉해서 다친 것이 아니고 다 어렵고 곤고한 생활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들으신 손 소련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활도 몹시 가난합니다. 과부의 헌금 2푼을 칭찬하신 주님께서는 가난한 가운데서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헌물과 헌금을 또한 축복하실 것입니다. 소련은 지금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에 힘입어 교회들이 문을 열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해답이 아니며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찾아 줄을 서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공산당에서 탈당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선옥 씨에게 제가 묻습니다. 이분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선옥 씨는 유아 시절에 세례를 받은 것을 진심으로 내가 세례 받은 것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영접하십니까? 하나님의 딸 김옥란에게 내가 성부와 이들은 복음의 황무지인 사할린 땅에서 숨죽여가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교 사할린 교회의 창립 예배에 참석한 한 성도는 자기의 딸과 사위도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극동방송과 아세아 방송이 이곳 사할린 섬에서도 깨끗하게 들려 신앙의 젖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교 사할린 교회 창립 일부에서는 예배에 이어 유아 세례를 받은 성도 한 분을 입교시키고 7명에게 세례를 주고 3명의 서리 집사를 임명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했습니다. 김월순, 문한옥, 송순봉, 김옥순, 전연직 이상 7분은 이제 예수교 사할린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국의 러시아 선교회 회장이 겸하고 현지 책임자로는 우원명 조사가 임명됐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네, 이렇게 1990년 4월 29일 고르바초프에서 소련이 열린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종열 목사님과 극동방송의 노 담당 하셨던 김영국 장로님이 가셔서 주소만 가지고 사람을 찾아내서 첫 예배를 드리고 현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일 전쟁 후에 일본이 지고 일본 군사들은 다 비행기와 배로 다 자기 나라로 이송을 했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을 잡아가서 용병으로 삼았던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한국에서 배가 와서 우리를 태워갈까 하고 사할린 제일 남쪽에 있는 항구에서 기다리다가 대부분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고, 또 하나는 기다리다가 너무 추워서 얼어서 죽고, 아무리 기다려도 한국에서 배가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던 마음에 미쳐서 죽고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할린 또 러시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있게 됐는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으로 눈물을 닦아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사할린을 중심으로 선교를 해서 지금은 사할린에 13교회와 양로원 하나를 세우고 돕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교회에서도 사할린에 와서 교회를 세워서 사할린 교회가 많고, 또 우리 교회와 유준호 사할린 교회에서 러시아 대륙으로 19개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이 국기를 보듯이 제일 앞쪽에 있는 필리핀 국기인데, 필리핀의 김재성 선교사님 파송되어서 선교하고 계시고, 두 번째 뉴질랜드 국기인데 뉴질랜드의 이병익 선교사님 파송이 되어서 선교하고 있고,
제일 뒤에가 인도네시아 국기인데 오늘 보고하실 이희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활동하고, 그리고 왼쪽에 제일 뒤에 우크라이나 국기인데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서 선교하고 계시고, 그 다음이 러시아 국기인데 우리가 사할린과 러시아 현지에 이렇게 사할린의 14교회, 러시아 현지에는 19교회, 러시아 현지의 19교회는 한 교회당 200불씩 해서 19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점점 넓혀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1990년 4월 29일 사할린에 세우시더니 점점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가운데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우크라이나의 김창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다 아시죠? 예, 제가 이거 10분 하라고 그래서 이걸 써갖고 나왔는데 읽기도 바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보고 좀 전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좀 울컥울컥했어요. 제가 늘사랑교회 원로 목사님을 만난 지가 27년 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러시아 선교에 이제 같이 동참하다가 비르비잔이라는 곳에 선교사가 없어서 제가 목회하던 곳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늘 귀에 쟁쟁해요. 너는 너무 철이 없다.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철이 없습니다. 예, 그랬더니 정말 갈래? 그래서 예, 제가 갈게요. 그럼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2000년도 10월 16일 날 여기서 이제 파송 예배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11조 해라 뭐 해라 이렇게 가르치다가 추방당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중국 사역을 하면서 중국을 들랑달랑 하다가 2008년도 6월 4일 어르신의 그 유품을 정리하시다가 제 우크라이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2008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한가롭게도 하면서 제자를 기르면서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동영상을 보셨지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는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동력해 주신 늘사랑의 이 선교의 동력자들, 목사님, 당회와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이 심각합니다. 이게 러시아 국기 있고 우크라이나 국기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참 찹찹합니다. 저희 도시는 크림하고 국경이 돼 있어가지고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을 정복하면서 항상 국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하고 크림 국경까지는 한 45km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헤르손을 아주 금방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셔지지 않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폭격이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큰 건물들은 많이 폭격을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통신도 두절이 돼서 어저께 겨우 알렉 목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내가 교회를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 소도 많고 또 아이들도 7명이나 되고 형제들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지키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찡했어요. 먼저는 러시아의 비르비잔 교회입니다. 이 비르비잔 교회를 제가 가게 된 이유는 오전에는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가 우리 고려인들이 농사를 짓던 땅이에요. 근데 이 스탈린을 통해서 이제 다 이주 정책을 통해서 다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 땅에 이제 유대인 자치주가 생겨서 그때는 옛날에 유대인 자치주 공화국이 유대인 공화국이라 그랬어요. 러시아 땅에. 그래서 큰 관심을 가지고 들어갔던 곳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가이 샤샤가 잘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사할린 교회 노회와 잘 연합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란 아이들이 징병이 돼가지고 32살, 28살 이렇게 된 아이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저희 이제 전도사님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군인들이에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한 1천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끼리 교제도 하고 그러고 한 민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상자가 헤르손에만 민간인이 소식 듣기로는 2,000명이 넘게 이제 죽음을 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3세부터 60세까지 헤르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징병해가지고 남자들만 징병해서 이제 돈바스 지역, 지금 전쟁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으로 보내고, 돈바스 지역에서 18세에서 60세까지 사람들을 또 징병해가지고 강제 징병이죠. 뭐 일주일 훈련 받고 나간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헤르손에 와서 또 남부 지역에 와서 총알바지가 되는 그러한 이 악함을 지금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인 또 우크라이나 군인에서 제가 직접 듣기로는 한 2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것 같아요. 그럼 30%가 죽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구가 됐거나 부상을 입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살이 5만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1천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국경 너머에, 국경 안에, 거기는 전부 다 어린아이들, 노인들, 장애인들, 여성들입니다. 남자들은 나갈 수가 없고요. 자, 지금 이 러시아 상황을 보면은 헤르손 상황만 저는 보고 있고 밀레토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연락 오기를, 저는 정말 밀레토폴 옆에 그 도시 마리우폴처럼 헤르손이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날 21세기에 이런 질병 때문에 한 3년 고생하셨죠. 거기다가 또 이 전쟁의 소식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터키와 시리아 이런 많은 곳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지금 이러한 일들은 우리 기전에 1분이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주님 재림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가기 싫은 것 같으시네. 그래서 이러한 기전에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는 진짜 복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주의는 위험하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 명령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은 뭐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의 복음, 오직 재림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금도 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정말 사할림 같은 그런 오지에 찾아가셔서 저렇게 애쓰셨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기 전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14절의 말씀을 딱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지금 계속 전파되고 있고 여기 우리 이희열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끊임없이 이 작은 땅에서 전 대륙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무당도 중도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젊으신 분들 선교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를 이렇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축복하는 모든 동력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막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저주해 주옵소서. 무섭게 기도하죠.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선교를 도왔던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늘사랑교회가 이런 축복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러한 것은 이게 내가 복을 받든 안 받든 복음은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꼭 전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복음 전할 때 많습니다. 아파트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은요 이 교회 난리 납니다. 마귀가 놀래고요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레위기 33장 2절 3절 말씀을 항상 평생 40년 동안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저는 성경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은밀한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늘사랑의 지나온 발자취 50년 아름다운 발자취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동역하신 여러분들 어르신들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늘사랑은 50년을 달려갈지 100년을 달려갈지 모르지만 그 안에 주님이 오시면 다 함께 들림받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세워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50년 동안 이끌고 나갈 비전의 사람들이 속히 불같이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일어나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래의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제 선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러시아 땅에 들어서 하도 악한 것들을 많이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죽을 뻔도 하고 차도 굴러보고 막 뭐 에벤크 족속을 찾아다니고 이래가지고요. 이게 하도 속고 도둑질을 많이 당했어요. 사일린교회 짓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는 조금 알아요. 어르신한테 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아마 도둑질 당한 거 사기 당한 거 아니었으면 교회는 한 서너 개는 졌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 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화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화내고 성질만 내고 하나님만 일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참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가지 않고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어진 사명 앞에서 앞뒤도 가리지 않았어요. 정말 무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쫓겨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불도 나고 하여간 시끄럽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여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셔. 또 하나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생각하시면서 언제라도 전쟁이 속히 끝나서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가 안전하도록 이미 헤르손은 러시아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군사를 다시 모집해서 재탈환하려고 지금 전쟁이 아주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이열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하실 텐데 우리 기아 대책에서 수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정한 액수만 월 후원하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송을 했는데 그때에 한 명당 얼마씩 하다가 그분들이 다 뚝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한 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파송을 해드렸지만 실제 매월 10만 원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이 시간에 꿋꿋이 선교를 잘하시는 이열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박수로.
반갑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들어갈 25년 전이죠. 그때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또 우크라이나처럼 인도네시아는 내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마트라 북부의 아체주에서 아예 독립군이 형성이 되고 정부군과 경북군이 반독립군들이 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들어간 이듬해에는 그 수하르토 대통령이 32년 독재 정치를 하다가 물러나면서 나라가 이제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당시에 무슬림들이 굉장히 그 테러를 많이 해서 교회가 한 1,600개 가까이 불타고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게 되는, 여러분들 외부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진통을 겪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일반 대학의 경제학부의 교수로 있었는데, 주님,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교수로서 이제 차세대 지도자들을 좀 훈련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지도자 공동체 훈련, 뭐 이렇게 훈련원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한 6개월씩 같이 학생들 몇 사람을 놓고 같이 생활하면서 훈련하고, 주 5일 훈련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3일 동안 주말에는 전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청년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축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했고, 매주마다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또 영접할 사람 이렇게 명단을 쭉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수천 명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외국인들은 직접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온 가족들이 회복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았고, 감사하게도 무슬림 지도자도 변화된 역사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 무슬림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무슬림 안에서 지금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놀랍게도 이제 자라서 교수가 되고 또 변호사도 되고요, 또 사업가도 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돼서 지금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교수로서, 경제학 교수로서 한 강의도 했지만 또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 영국에서 파타임으로 제가 그 신약학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주님은 선교사를 가진 거 다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침 딱 그 박사학위를 받는 그 해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무 선명하게, 너 이제부터 청년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을 별로 만난 적이 없고, 저는 청년들하고만 이렇게 지내고 대학에서 지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냐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당신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몇 주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분하고 만나게 됐어요. 제가 사는 좀 시골 도시가 아니고 자카르타에 있는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총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명망이 높으시고 국제 활동도 참 많이 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당신 영국에서 신약학 박사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말씀 가르치는 건 해왔다고 이제 그랬더니 자기 교단 목사님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3일 동안 그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이제 강의를.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고 났는데 아유 너무 좋다고 목사님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또 그것이 수마트라 그 북부 수마트라 메단이라는 도시에 또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뭐 수마트라만 아니라 그 자카르타 서부, 동부, 뭐 이렇게 중부 뭐 이렇게 이동이 되고 칼리만탄이라고 이런 보르네오 섬이라고 알고 있죠. 그 밀림 속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8,000개의 섬으로 돼 있고 세계 섬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시골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비행기를 보통 2번 타고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맨날 이제 아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는데 아빠가 비행기 타고 있는 모습이 생각난다고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그냥 제가 매주 이렇게 떠나니까 굉장히 열심으로 제가 말씀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그 마음의 동기를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4장이에요. 신명기 4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정말 작은 민족이지만 너희들이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이 큰 나라 강한 나라라고 부를 그럴 때가 있을 거다. 그때가 뭐냐면 너희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될 때가 모든 나라가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나라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대학의 교수인데 교수로서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이 나라를 어떻게 축복할까? 내가 뭐 무기를 많이 공급해가지고 뭐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 수도 없고 뭐 경제학 잘 가르쳐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게 하는 것보다는 목사하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각 교회가 신실하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강한 나라가 되겠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고 주님이 이미 우리 말씀 속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노회장님도 계시고 총회장님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목회 상담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목사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목회 경험이 없잖아요. 저는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파송이 됐으니까. 그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한국에 성실하게 목회하시고 선교 잘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직접 만나면 담임 목사님을 가르치면 아주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년에 한 2번 정도 목회 연수를 계획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 페이를 하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고 아마 늘사랑 교회도 몇 년 전에 방문을 했었죠. 여러분들 아마 못 만났지만 목사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강의를 좀 해주셨고 그때 목사님 강의 제목이 그 한국 교회 기도 목회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도 목회를 하고 계신지 경험들 그리고 아버님 목사님으로부터 또 아버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때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도 운동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각 도시에서 제가 보게 됐는데 지난 이틀 전에 제가 이제 다음 달 마지막 주에 그 메단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우리 늘사랑 교회에 이제 선교 보고 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 좀 전해달라고 자기들이 그때 말씀을 듣고 그냥 기도 모임이 원래 새벽 기도도 없고 거기는 뭐 기도 모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번 딱 설교하고 이제 끝나는데 저녁마다 기도 모임이 생기고 또 화요일 저녁은 아예 철야 기도로 같이 기도를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너무 막 배 이상 너무너무 해서 교회를 증축을 얼마 작년인가 했대요. 코로나인데도. 그래서 교회가 2층까지 막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제가 이제 가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좀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분 교회와 또 교목사님께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저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사역하고 특히 이제 그 칼리만탄이나 뭐 이런 그 시골 지역 목사님들도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짓고 싶은데 뭐 좀 준비는 돼 있는데 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교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뭐 그 교회 건축할 데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연결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70개를 지난 몇 년 사이에 교회가 한 70개가 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칙이 있어요. 이제 1,000만 원 이상으로 안 도와준다. 그리고 땅을 반드시 사놓고 있고 당신들이 그 이상의 헌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학계 말씀을 꼭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풀뿌리에서 하는 말씀 공부를 목사님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목사님도 말씀 건축을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계속 지금 평균적으로 매년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가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자기들끼리 한국에서 계속 지금 뭐 수년을 배워왔잖아요. 배워온 것을 이렇게 지역별로 목회 컨설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선교하는지. 자기들이 또 해외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국내 무슬림 선교도 하게 되고 교단별로 하고 노회별로 하고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우리 총회장 몇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교회 역사가 한 400년 되거든요. 400년 된 교회에 처음 있는 이런 정말 선교와 목회와 말씀이 균형 잡힌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선교단체 하나를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풀뿌리다, 그레스루트다.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성도가 풀뿌리처럼 모든 사람이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에 깨어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한국에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한국의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신현우 교수님과 같은 그런 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더니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저희들 돕겠다고 이제 자비량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60여 분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승교사 인도네시아 선교단체만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한국이 중심인데 그래서 한국에 이제 법인 단체로 국제 풀뿌리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저희들이 좀 선교사님들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60여 분이 정말 귀한 패컬티고 자비량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모든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목회를 다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귀한 분들을 함께 각 나라에서 사용해서 같이 동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최근에 줌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님들이 한 10분이 처음에 이제 모였는데 지금 한 240명이 되셨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입소문이 돼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일주일에 4일을 공부하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선교사님들도 아마 영적인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각 나라의 목회자들을 또 이렇게 섬기게 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만이 아니라 몽골 같은 경우는 700명 목회자 연합회에서 20여 명 지도자가 제주도에 와서 2주 동안 10과목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니까 너무 좋다고 앞으로 우리 몽골 모든 목회자들은 풀뿌리로 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단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대만이나 지금 최근에는 또 캄보디아, 동티모로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연결되면서 이렇게 사역이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주께서 이 마지막 때 한국 교회에 귀한 선교 자원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선교 자원이고 연합 교수님들도 선교 자원이고 선교사들도 또 많이 파송돼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줌 하이웨이를 통해서 또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성교비 전단식을 지원비 전단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죠. 사모님 계신가요? 예. 이번에 선교 보고회대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께는 교회에서 항공료와 그리고 식대 그리고 필요한 경비들 그리고 오늘 전달해드리는 선교 지원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창립 50주년 감사원금으로 3,323만 원을 해주셔서
이 금액 중에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기도와 그리고 헌금을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선교비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또 돌아가셔서 새롭게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에 임하시도록 힘차고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헌혈 차량이 4시까지 있습니다. 남성분들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선교비 지원비 전달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조금 제한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선교사님들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10장 찬송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우리 김창호 선교사님, 이혜열 선교사님 앞으로 선교 잘 하시도록 우리 박수 한번 뜨겁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 계시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길 씨,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대길 씨, 김윤영 씨, 우리 부부가 등록하셨습니다. 스스로 오셨고 하민영 집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시죠. 그리고 고애경 씨,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네, 이진순 권사님이 인도하셨고 이진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기왕에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예수 잘 믿고 행복한 그런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지만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등록하신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들이 예수 잘 믿고 행복한 그런 남은 생애 되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우크라이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오셔서 선교 보고 짧지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선교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선교 축제를 통하여서 선교 보고받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가지고 선교사님들하고 사진 촬영하신 후에 마치겠습니다.